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또 시간에 근대화가 되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6.25 지나갈 때 벌써 거기는 공업이 발달해서 그때 탱크 만드는 회사들이 닛산 뭐 이런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자동차 만드는. 그러니까 근대화가 훨씬 빨랐는데 이제 그 근대화가 일어난 그 나라들은요, 일본, 뭐 한국 다 유럽 포함해가지고 비인간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돈을 버는 도구로 삼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팽배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일본에는 시로바나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시로바나는 이제 한자로 보면은 백화예요. 하얀 백자에다 꽃 화자. 하얀 꽃이죠. 근데 시로바나라고 이제 일본 발음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일본 근대화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시로바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 거기에서 일하다가 쓰러져간 여성 노동자를 말한다고 그래요.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발달하는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실제로 죽은 이제 생명을 잃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일본 근대화의 잔혹사를 표현하는 이제 표현이라고 그래요. 시로바나의 눈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회사 안에서 일종의 뭐 식권 같은 것처럼 이렇게 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사게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이게 회사가 건재할 땐 괜찮은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서 회사는 돈을 안 줘서 돈이 막 여기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회사를 계속 더 크게 만들어 일을 하고 여기는 그 안에 조그마한 뭐 매점을 만들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쭉 가는 게 아니라 딱딱 문을 닫고 옮기고 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들, 병들어 죽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동시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인신매매 같은 것도 많고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을 많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시로바나라고 하는 이 시로바나의 눈물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아나 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뼛속 깊이 맺혀 있는 그런 한처럼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또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그 배앓이를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런 분들 그런 일이 참 많았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한국도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요.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없애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비극이죠. 오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오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돈 주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근데 그 돈을 주는데 15절에 보시면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돼 있잖아요.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회사나 아니면 어떤 그 개인 사업체가 이렇게 현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자기 이만큼 쌓아놓고 자기의 뭔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요즘 말로 하면 CD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확 넣어놔갖고 융통되는 돈이 없어갖고 얘는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진 자는 괜찮아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오늘 안 받으면 죽어요. 아니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품삯을 당연히 당일에 줘야지. 근데 당일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일에 원래 주는 거잖아요. 당일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 일로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보면요. 앞에 가서 누구냐면은 일단 가난해요. 곤궁하고 비난해. 이렇게 써 있죠. 정말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주는 거 없으면 죽을 사람들 다 뻔히 아는데 안 주는 거예요. 참 잔인해요, 인간이. 그렇죠? 그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그래 잔인해 와요, 항상. 교회 가고 맨날 교회 장로, 목사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게 잘 된 게 아니고 잘못됐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대상이 누구냐면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끼리 이게 아니고요. 모두 다 품으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당시의 사람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학대하지 말아라. 근데 학대의 내용은 돈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그걸 저희가 먼저 이제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요. 아직 정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정착하고 나서 사람을 부려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싹스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뻔히 아시니까, 훤히 들여다보시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싹슨, 하루하루 줘야 되는 싹슨, 자비인데요. 이 자비는 어디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냐면 아래를 감싸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자비를 베푸는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수재민들 돕는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통장 같은 걸 갖고 와서 한참 전에, 한 40년 전에 보면은 한국에 수재가 많이 날 때 보면은 MBC, KBS에 보면 이렇게 수재 의원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탁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나와갖고 통장 같은 게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지 저금통 갖고 왔으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체 갖고 온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갖고 왔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사람들이 탁 쳐다보고 있는 거에 하나 딱 꺼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기왕이면 다 보고 있는 데서 하나 꺼내서 내 얼굴이 나고 아무개가 그래도 기부를 하더라.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물론 밑에 있는 사람 돕지만요. 보편적으로 그게 이제 쓰여질 때 이제 이렇게 좀 받을 만한 쪽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또 그 단체로 들어가서 거기도 가는 거죠. 직접 아래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주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MBC나 KBS도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품어준다, 자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거,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정성껏 모은 이 100불을 지금 이 사람 주면은 그냥 쥐도새도 없어져 버린 곳에 100불을 줄 거냐, 아니면 100불인데 여기다 하면은 이쪽에서는 100불 주셨어요 이름까지 딱 새겨주고 하는데 낼 거냐, 이거예요. 이 사이에 항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도 그렇게 서 있는 건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비난한 자, 진짜 가난한 사람들, 공궁한 자,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진짜 거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줘봐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저 밑바닥을 이렇게 감싸서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의미죠. 저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 소위 이런 거잖아요. 저런 사람 주면 소용없어, 여기 줘야 제대로 써,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그렇죠? 아무나 줬다가 요즘에 이제 여기 홈리스 보면은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일해갖고 돈 번 다음에 벤츠 타고 집에 가잖아요. 렉서스 타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 도움 안 되죠. 그런 거 하고 또 보면서 아유 아무나 도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여기서 진짜 이거 없으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비교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할 거냐 아무도 모르게 쥐소새도 모르게 내가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기왕 할 겸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내 이름을 꼭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서 그래도 또 뭔가 돌아오는 게 있는 어떤 그런 게 할 거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못 박는 거는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줘도 그냥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 정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뭐 박수 쳐주지도 않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사실은 뭐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바닥을 감싸는 자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걸음 속에 담겨 있어요. 그들도 사실 바닥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쭉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그 이집트에서. 그런 존재들로 쭉 살아왔잖아요. 500년 정도 살았으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엄청나게 긴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볼 때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지금 죽어도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가 죽어도 안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도 안 끝나고 저 아래도 안 끝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430년은. 그거는 진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태어나다 보면 뭐 좋은 게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몇백 년 지나면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딱 감싸가지고 뽑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지만 10분의 1 정도 시간이 지났죠. 원래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보다. 근데 그들 앞에서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주판 하나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 뻔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빌려주고 그거 어려우면 갚지 않게 하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우리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으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잘했다! 이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렇지 내가 이랬지. 저 거지 같은 존재였지 내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모든 장치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바닥을 훑어가지고 거기에 자비를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걸음을.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그들과 타협하고 그냥 여호수아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해.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와 내 가족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근데 그때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확 돌아서죠. 죽자마자.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선한 것도 없고 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회만 되면은 대충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게 얼마 동안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그래요. 제가 여기 하나 말씀 갖고 왔는데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이래요. 야고보 지금 당시의 상황이면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다음이거든요. 보십시오. 5장 4절인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반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너 혼자 떠들어라 이거. 하나님이 아무래도 떠들어 너 혼자 떠들어 이거예요. 이 선지자가 아무리 와도 너 혼자 떠들어. 옷을 다 벗고 다녔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너 혼자 떠들어요. 쳐다보지도 않지. 바보 같은 거 저거 뭐야? 이렇게 하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그냥 가끔씩 나타나지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살아왔어요. 뭐 예수님이 있건 말건 돌아가다 죽었다 부활하건 전혀 관계없어요. 알아서 가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5장에 드러나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일 시켜놓고 주지 않아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오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희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떠들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겠죠.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1500년이 지났는데 그 모양이면 2000년 지나도 똑같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내 거는 잘 챙겨놓고 내 거는 안 건드려야 돼.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남은 거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 저 밑에는 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양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자비한 마음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자비함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삶에서도 자비하고 하나님 자비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주문을 넣어요. 명령을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도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잘 못 간다는 현실을 보면서 뭐 어떤 분은 좀 더 잘 갈 수 있고요. 전 좀 못 갈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닥을 이렇게 감싸는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출애굽에.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끊어졌나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계속 자비를 주셨어요. 왜요? 그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죄를 통하여 범죄함을 통해 계속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을 계속 쳐요.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렇게 품어갖고 돌아오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거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감싸는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신 때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감싸는 자비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걸 뭔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자를 떠받들어서 계속해서 자비를 공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과정 속에 떠올려야 되는 더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구원이죠. 우리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던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이렇게 초대가 되어져서 거기 딱 들어가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서 자비를 베풀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혹시 나는 이렇게 좀 이런 자비를 베풀 때 그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또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 한쪽에 두고요. 더 큰 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도 나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비춰질 때 뭔가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굳이 갖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매일 저것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 바닥을 감싸는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내가 요구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이루지 않는 어떤 나만의 어떤 생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이 언행심사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것들을 계속 붙잡고 내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뒤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나를 딱 잡고 계시는 자비하심.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두 번째고 내가 피동적으로 거기 있는데 나를 향해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자비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이 느껴졌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 더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걸 느끼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 잘못하고 있고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것은 너 잘못했으니 일로 와. 너 하나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한 대씩 때린다. 이게 아니고 그랬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벌써 다 사라졌지. 제 존재는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계속 홀드하고 있는 거 이걸. 맞을 때가 됐는데 내가 안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방탕하고 방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저에게 그것을 우리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을 행위로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거나 말거나 그 수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 구원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했으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오셨어요. 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굉장히 항상 배반하고 팔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차치하고. 근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바로 여기 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간구를 하세요?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을 품고 계시는 자비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의 타락하고 주저앉고 망가져 있는 저 마음까지 송두리째 붙잡고 계시는 자비하심이었음을 이 말씀 속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길에 더 많이 매력을 느끼고 가고 있을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밑바닥을 진실로 품으시는, 나같이 밑바닥에 저 밑에 있는 나를 여전히 품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요. 더 깊은 감사. 예전에 하지 못했던 감사. 시편에 보면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사 이야기예요. 이게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안 했던 고백, 못 해봤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기 원해요. 또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갈 때 계속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 안았을 때 포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느끼고 확신을 느끼고 거기에서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이 무거운 걸음까지 다 맡기고 더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자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다음 걸음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힘있게 세워지는 복된 3일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